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4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중보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모세의 중보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할 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말 변함이 없고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며 진실하신데, 그와 대조되는 인간의 모습은 배은망덕하며 거짓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으며 신실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상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며 그 삼위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세요.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과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비유를 들면 마치 결혼한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쭉 살아가면 되는데, 서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결실, 사랑의 열매로서 서로를 닮은 아이를 가지기를 계획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부가 아이를 계획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계획하지 않죠.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들,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아이를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것을 결심하여 부부의 사랑의 발로, 사랑의 결실, 열매로서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부부들이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죠. 기저귀도 사놓고, 또 아이 신발도 사고, 또 아이가 잘 수 있는 침대도 사고, 이렇게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놔요. 이게 아이를 계획하고 가지게 된 부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젖을 먹이는 것부터 배변하는 것, 또 옷 입히는 것 등 다 부모가 해줘야 돼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정말 이타적으로 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며 배변도 치워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며 혹여 아플까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기릅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도움이 되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닮았다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그 아이를 보면서 부부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가 웃기만 해도, 아이가 나를 바라보면서 웃어주기만 해도 아이를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힘듦이 눈녹듯 사라져버려요. 왜? 그 아이에게서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죠. 자신이 드러나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일반 은총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부가 아이를 계획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가늠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흙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것을 손수 빚으시고 그 빚으신 것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티끌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나타낼 존재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을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습도, 온도, 먹거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그러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죠. 나의 사랑을 누려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나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인간이 배은망덕했다라는 것이 문제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격을 남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버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지 아십니까? 반역한 당신의 형상을 아끼셔서 사랑하셔서 그를 심판하셔서 진멸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원복음을 주셨어요.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주, 구원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고 이 약속을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이 믿음을 의로 보시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담 안에서 범죄한 죄인들이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 원복음을 믿지를 않고 배척하고 배은망덕하게 죽을 길을 선택해서 가는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동일한 선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상징하는 애굽의 종살이 하던 자들을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이들의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피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처소, 성막의 식양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산 밑에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있는 배은망덕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때문에 산 밑에 인간들의 모습만 보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성막에 식양을 주시고 있는 산 위에를 바라봐야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러한 배은망덕에도 산 위에서 성막에 식양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시며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가 되겠죠. 그래서 본문의 주제가 금송아지, 우상숭배,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주제가 아니라 중보자의 모형, 모세가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말씀이 조명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 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산 밑에서 제사장 아론에게 엉뚱하다 못해 지독한 반역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산 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 뭔가 일이 난 것 같다. 그러니 아론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당장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이 뭔가를 요구를 할 때는 무엇을 여러분 요구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주는 사람,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전체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목을 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뭔가를 요구하려면 어떤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것 같으니, 잘못한 것 같으니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아론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만나 하면서 당신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못 들었냐고.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어떤 형상들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못 들었냐고 하면서 책망하고 혼내야 되죠. 나아가 이들의 그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적 사고로 인한 요구,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백성을 책망하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뜻이 정그러하시다면 하면서 내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니까 그래도 신이라고 하면 좀 멋들어져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힘의 상징, 능력의 상징, 건세의 상징인 송아지 형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가지고 내게로 갖고 와라. 이러자 아론의 말대로 모든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아론에게 오죠. 그래서 아론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금고리를 녹여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뭘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금고리를 부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주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녹여서 송아지 틀에다가 부어서 만들고 또 조각칼로 이렇게 새겼으니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특심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그 처음부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요구합니까? 1인칭 복수.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살펴볼 8절에서도 하나님이 저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 나 중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어떤 대상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니까 아론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성회, 거룩한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근데 송아지의 절일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아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우리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금송아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금송아지가 담고 있는 힘, 능력, 권세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인식하며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의 절일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신간이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 밑바닥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사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을 힘,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신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완전히 신론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피조물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기쁨의 대상으로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어떤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를 기쁘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면 이게 신이다. 이렇게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이러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신을 만들어 열심을 내면 이 우상신이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감동해서 복을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숭배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어노는 축제 현장을 보면요, 이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외형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떤 모습이냐? 우선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표를 합니다. 이 장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세에게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연상이 되죠. 즉 아론은 백성들에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준비하자, 내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찍이 일어나서 뛰놀았다. 야, 정말 열심히 있는 모습이죠. 이게 예배하면서 일찍이 일어나서, 예배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뛰놀았다.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 자기 배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면서 뛰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들이 뭘 하냐면, 뛰놀면서 뭘 하냐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것은 24장에서 언약이 세워질 때 예배의 모습을 모방한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보세요. 피로 언약이 세워지게 될 때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모방해서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 금송아지한테 번제를 드리려면 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24장을 근거해서 모방을 하고 있으니까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송아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내가 송아지에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태워 죽이고 있고, 또 화목제를 드리겠다. 그럼 이건 송아지하고 화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화목제의 목적은 범죄한 인간이 창조주와 화목하는 것인데 송아지하고 화목하겠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인데 송아지와 함께 송아지 고기를 먹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 피조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습을 자신들이 그대로 흉내내면서 자기들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배 대상만 다르지 용어와 행위는 똑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예배 대상이 다른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 신으로 바꿔버렸던 거, 이것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답습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우리가 열왕기를 배울 때 살펴봤었던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죠. 악의 대명사로 상징이 되는 사람,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될 때 이스라엘 10지파가 추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로 예언을 하게 하셔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지자로 하여금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선지자의 예언으로 하여금.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해서 그 예언을 듣고 이렇게 정말로 실제로 왕이 되었으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염려를 하냐면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10지파의 추대로 왕이 되었지만 정통성이 없고 또 남유다의 성전이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다 보면 민심이 이반될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봐 근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과 염려 끝에 내오는 해결책이 뭐냐? 그를 대대로 악한 왕의 표징이 되게 한 거. 뭡니까? 단과 베델에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섬기게 한 거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더 악한 건 뭐냐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절기도 바꿔버리고요. 절기도 임의로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이것이 북이스라엘로 더 많이 범죄하게 하고 더 빨리 망하게 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신전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받고 솔로몬이 이 사실을 듣고 이제 핍박하자 애굽으로 망명을 가거든요. 그 애굽의 망명을 가서 이 여로보암이 배운 것이 금송아지 숭배예요. 세계 최강의 나라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으니 그것을 신으로 여기자는 일에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한 거라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이들이 여호와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신앙이 여로보암, 즉 북이스라엘에게만 있었고 그 뒤로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요, 돈놀이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기복신앙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개신교에도 이러한 우상숭배가 찾아왔습니다.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자랑하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걸 자랑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로마 카톨릭 부패했다, 이단 종교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여기서 나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지, 형통하겠지, 이런 신앙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샤머니즘과 타 종교에 희석화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왜 애굽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주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금, 폐물들을 주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주게끔 그렇게 물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금은 패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장식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금은보화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자들이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비참한 상태였는데,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살리셔서 왕후의 지위로 앉혀주셨다라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금과 은으로 치장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왕후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저들이 하는 짓이 뭐였다? 은혜를 모르고 배신했다라는 것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만들어진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은금으로 이렇게 치장하시고 장식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통해서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는 옷, 그 영광스러운 옷이 뭐냐? 어떤 옷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입는 옷, 영광스러운 옷, 이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신 옷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영광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하셔서 치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은과 금, 폐물로 치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꾸미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백하며 만들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은 은과 금으로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 금, 폐물을 주셨던 거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복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뭐 하는 데 쓰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어린 양의 희생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제멋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용도 외에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요, 죄가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정확한 용도를 알려주시고 사용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는데도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큰 죄가 되겠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도를 주시고 또 사용 방법까지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목적과 사용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성경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인용하면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해석 방법은 뭐냐? 해석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 해석법이 뭐예요? 성경 해석법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용도는 구원함, 하나님께 영광에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용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적 해석으로 복음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봐야 된다.